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펴볼까요? 가지고 있는 친구들 사진 성경책 펴볼까? 네, 우리 오늘 본문은 종말과 재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또 보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밖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너희가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요단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소문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길을 그려라. 그 가지가 일어나지고 주이사기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함께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는 저번 주에 우리의 소속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하는지, 무엇에 속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어디에 속해 있다 그랬나요? 그렇지, 하나님께.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누구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했음을 늘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말과 재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어제 큐티 본문, 우리 친구들 어제 큐티 본문 봤나요? 전세 올린 거? 봤어요? 본 친구들도 있고. 어제 큐티 본문을 보면은 어제는 이 끝에 이르기 전에 마주할 현상들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진짜 그 끝에 임박해서 절체절명의 긴박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먼저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유대인들 보고 도망가라고 합니다. 어디로 도망가라고 하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는 것은 곧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했고 여호와가 계셔야 할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어요.
유대인은 성전이 무너질 때가 종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이 망하기 전까지 절대로 이 성전은 파괴될 일이 없을 거라고 굳게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누가 계시는 곳이니까? 누가 계세요 성전에? 아무도 안 계세요 성전에? 누가 있어요 성전에?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전이 파괴됐다는 거 무슨 얘기예요? 종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 파괴가 곧 종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이 파괴된 그 순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물건을 놓고 왔다고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 겉옷을 놓고 왔는데 하고 다시 뒤로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가 뭐가 되죠? 우리 성경과 3등한 가연이 뭐가 되나요? 롯의 아내가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소금기둥이 있어요. 소금기둥.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돼요? 소금기둥이 됐지 않아요? 그것처럼 이 종말의 상황에서 뒤를 돌아보거나 혹은 내가 무언가 놓고 왔다고 그것을 가지러 가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건강한 사람이 이 재앙 속에서 도망가는 것도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죠. 사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지진이나 어떠한 그런 자연재해 때문에 도망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건강하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임산부나 젖 먹는 아이의 엄마가 이 상황 속에 도망을 쳐야 한다면 얼마나 더 어렵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산부나 젖 먹는 아이의 엄마에게 더 많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당부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무엇이에요? 유대인들 너희가 종말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겨울이 되지 않도록. 왜 겨울이 되면 안 될까요? 추우니까. 맞아요. 도망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단순한 대답이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추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또 한 가지를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은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1.5km밖에 안 됐어요. 1.5km. 1500m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마 집에서 교회까지 못 올걸요? 만약에 유대인들이었다면? 1.5km 다 넘잖아요. 집까지 거리가. 그러니까 율법대로라면 멀리 도망을 갈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종말의 상황이 얼마나 위력적인 것인지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종말 때 일어나는 환란이 얼마나 강력한가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SNS에서 보는 지진, 쓰나미, 전쟁 등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환란의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환란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들 강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들을 강하시리라. 만약 그 환란의 강력함을 하나님께서 감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금 제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환란, 그 심판의 날을 감해 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로 인해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조금은 감해진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 택함 받은 자는 사실은 당시 이 마태복음의 처음 독자,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독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환란의 날 가운데서도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에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이 심판, 성전 파괴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사탄은 이 틈조차 놓치지 않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시죠.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를 미혹할 거야. 어떠한 방법이든지 다 동원해서 너희가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야. 어떻게 미혹할 거냐면 우리 주님이 여기 광야에 계셔 또는 우리 주님이 여기 골방에 계셔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때는 그 누구의 말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왜냐? 그리스도는 그런 식으로 오시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은 자신이 어떻게 재림하실지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반짝이듯이 선명하게 순식간에 번개 불빛처럼 임하실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재림의 장면을 우리 한 가지만 더 찾아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께서 이 땅이 울릴 만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이 오셨음을 알게 될 것이에요. 주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저분이 진짜 주님이구나,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혹시 나는 신이다 이 다큐 봤나요? 보신 분 있어요? 못 봤어요. 저 사람도 이거를 뭐 다 풀 영상으로 본 건 아니고 그 너튜브라고 하죠. 너튜브에 올라온 클립 영상으로 봤는데 이게 뭐 참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화도 나고 좀 그런 복잡한 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신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저런 사람들에게 미혹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조사님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종말의 상황이 지금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말세다 말세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그게 다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를 믿는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말세다 말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말하는 것들을 기억하며 종말의 때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충분히 미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종말만 있다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망적일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소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감사하게 종말의 내용을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붙잡고 살아갈 귀한 소망을 같이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구절은 예루살렘의 멸망, 그러니까 성전 파괴 이후와 주님의 재림 전 그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그 종말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해와 달이 빛을 잃어요. 그리고 별들 하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징조가 일어나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구나 라는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동방박사와 몇 명의 목자들 말고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주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 동방박사와 몇 명의 목자들 빼고는 아무도 몰랐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 초림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야 주님을 믿지 않았던 모습, 주님이 진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며 통곡하고 애국하고 후회하게 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같이 보내셔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다 모으실 거예요. 그 신호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나팔 소리. 나팔 소리는 이 구약에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을 때 사용되는 신호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에게 너희 이제 모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신호가 된다는 것이죠. 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내용이 오늘 신약에서 실제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고요. 메시아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의 상황들이 지금 우리 삶에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과 전쟁과 기근,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등등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징조에 대해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32절 말씀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유대인들은, 그 유대 사람들은 그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면 이제 곧 여름이구나 알았어요. 마치 우리가 개나리를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이제 봄이다. 또 어른들이 오늘 좀 무릎이 쑤시는데 그럼 다음날 뭐가 와요? 비가 오고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여름을 이제 알아차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너희들에게 말한 이 종말의 때, 이 종말의 상황이 너희에게 펼쳐지면 너희는 그때가 곧 내가 다시 올 것을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느 사람들처럼 똑같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시대를 분별하며 지금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민하게 주의 깊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만 봐도 정말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실 날 정말 멀지 않은 것 같아요. 허황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그 징조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말씀 33절에서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그 종말의 상황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들은 이 세대, 그러니까 한 세대인 100년을 말하는 것인데 100년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상황, 그때가 언제냐면 BC 33년. 저 사람이 아까 성전 파괴가 몇 년 일어났다고 했어요? 주후? 70년, 그치? 그러면은 BC 33년에 예언한 일이 BC 70년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세대, 100년 안에 종말과 같은 상황이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에게 이 종말은 성전 파괴와 같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당시 제자들에게 종말은 성전 파괴였고 그 말씀을 지금 읽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완전한 종말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오늘 본문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봐야 하는데 먼저는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때가 BC 33년이었다. 예수님은 그때 BC 70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시는 것이다. 왜? 유대인에게 종말은 뭐라고요? 유대인에게 종말은 뭐라고요? 뭐가 파괴되는 거? 그렇지, 성전 파괴되는 거. 그런데 그 일이 약 37년 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엄연히 따져서 BC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말은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이 진짜 완전히 다 끝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징조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징조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구나. 전도사님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위로를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성전의 파괴가 실제로 일어났고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믿기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종말의 순간이 왔다는 것은 삶의 끝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진짜 재림하실 순간이 임박했다라는 소망의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종말은 재림의 징조이죠. 즉 진짜 소망이 되어주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할 때 좀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많이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고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전도사님은 오늘 이 본문을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삶.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종말과 같은 상황들을 마주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이걸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정말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놔버리고 싶을 만큼 답답함이 있진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삶이 막막할수록, 나의 삶이 고단할수록,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수록 주님의 재림을 더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의 때는 포기하라고 주시는 징조가 아니거든요. 주님을 더 소망하라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더 붙들으라고 주시는 징조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에게 종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공동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무엇을요? 반드시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처럼 주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은 다 망하고 이 세상이 끝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혹시 삶의 문제로 지쳐있나요? 내 인생 차라리 얼른 종말이 되어서 끝이 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어둠의 세력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물리치고 주님을 더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간절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직접 택하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재림의 순간에 여러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종말은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약속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지금 우리 삶에 충분히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포기해야 하는 끝의 개념, 포기해야 하는 징조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을 바라보면 결코 소망을 찾아볼 수 없죠. 나의 삶을 바라보면 때로는 한숨만 나오고, 때로는 안타깝기만 하고, 때로는 자존감이 바닥이어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종말이 필요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소망의 주님을 더욱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단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고백합시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어
삶의 모든 문제를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옵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우니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니 삶의 모든 문제들 같이 고백합시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드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때로는 정말 종말과 같이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저 포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인생 그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진 않았나. 그런데 그 순간은 우리가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주시는 징조가 아니라 주님을 더 소망하라고, 주님을 더 붙잡으라고 주시는 징조임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도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을 더 붙들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주어진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 말씀을 더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때, 나의 삶을 봤을 때 때로 정말과 같이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너 이제 그만하라고 주시는 징조가 아니라 주님을 더 소망하라고,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더 소망하라고 주시는 징조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을 더 소망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붙들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종말의 상황 속에서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소망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과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발명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또 주어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늘 찾아가 주시면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되신 주님을 더 붙들며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소망되신 그 주님과 함께 이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함께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로는 종말이 왜 필요할까? 종말과 같은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나에게 왜 필요할까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주님을 더 소망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 붙들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더 소망하는 힘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 소망하고 붙드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